믿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땐 그 사람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잘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믿는다.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신앙,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요, 주님 믿을 때 주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나가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막연히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실제적입니다. 잘 모르는 주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못 믿고 다 못 믿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커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마가복음 속에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16장으로 끝나고요, 사건들이 탁탁탁 전개가 되는데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결론을 맺으면서 왜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냐,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왜 주님이 복음이냐,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17절 함께 읽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 시작. 네, 주님께서는 먼저 성경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귀신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이 마가복음서 본문의 앞부분부터요, 당시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시기만 하면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귀신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5장, 마가복음 5장에도 거라사 지방에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쇠사슬도 끊을 정도니까 뭘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귀신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여기서 좀 어떻게 나오지 못하게 멸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와서 돼지 떼에 들어가 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무도 몰랐을 때 귀신들은 딱 알아보고 보자마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오늘 우리들 여기 모인 우리들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만 보면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기록들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제대로 평안하게 감사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웬 근심, 웬 걱정, 웬 문제, 웬 우울, 그저 불안과 두려움에 쩔쩔매고 삽니다.
그때 우리들이 그들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라고 선언하는 그런 우리들 믿는 자들이 되라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8절 보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자 18절 시작. 네, 주님은 또 어떤 분이냐?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물론 여기 뱀을 집어 올리며 이 사건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를 향해 가다가 멜리데 섬에 배가 파산해서 풍랑으로 겨우 젖은 몸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젖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추우니까 불을 좀 떼려고 나무를 모았대는데 거기 독사가 있는 걸 모르고 바울이 그걸 집어가지고 이제 나무를 떼려고 들어보니까 독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툭툭 털어가지고 이제 버리고 나니까 그 토인들이 웬 떼거지들이 왔나 그리고 와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 276명이다라고 이제 백부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구나. 배가 파산할 때 바다에서는 용케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죄인의 괴수인가 보다. 독사가 물려가지고 죽는 사건 속에 들어간 거 보니까 그런데 바울이 툭툭 털어버리고 거기 토인들은 그 뱀의 독을 아니까 이제 곧 붓고 이제 곧 넘어지고 이제 곧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보고 나니까 오히려 나중에 아이고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지는 사건 우리 멜리데섬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늘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 질병의 문제거든요. 요즘에 만나면 뭐 병 없는 사람이 어딨냐. 병원이 그렇게 많이 생겨도 웬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쩔쩔매고 혹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시냐?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신유의 사건들은 신약성경 복음서의 3분의 1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병 고치는 사건이에요. 와서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었고요. 그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낫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고 싶어서 나와서 만지는 사건도 나오고요. 하여튼 수많은 병, 각색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기록들이 복음서에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질병의 문제를 낫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극심하게 채찍에 맞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데 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느냐? 우리에게 나음, 고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질병의 문제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복음서는 그런 기록들이고 복음서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고침받는 사건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을 하려면 수없이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병원에 입원 한번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큰 문제 없이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병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게 전 얘기를 해요. 우리 건강 우리가 못 지킵니다. 누가 병들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병 때문에 쩔쩔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시냐?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나와서 그분께 내놓으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 병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아파 쩔쩔매는 사람이 누가 개똥쑥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개똥쑥 구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 얘기를 해요. 우리 건강은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이 지켜야 건강할 수 있다. 모든 병말 예수 이름으로 떨칠 수 있어야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병에 눌려 쩔쩔매는 삶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낫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 중에 질병으로 쩔쩔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느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우리들 속에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성경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너희들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서 보내야 되겠다. 아니 이 빈들에서 이 장정만 5,000명 무슨 수로 이걸 먹여보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뭐 있느냐? 글쎄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와라.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줘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사건,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 주님은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이제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챙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5절에 말합니다.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요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 삽니다.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봐도 국기를 갖다 놓고 봐도요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선진국이고 다 잘 삽니다. 기독교 문화권 속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십자가를 국기 속에 집어넣게 되고요. 뭐 세계는 얘기 안 해도 우리나라도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불과 한 100년 전에 거의 기아에 허덕였고요 굶어 죽는 사람 허다했습니다.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런 가운데 사는 역사들 불과 100년 전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쩔쩔맬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했고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갖고 쌓아놔도요
사고 잘못 한 번 나면 한 번에 나갑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열심히 해서 뭐 좀 하려고 그래도요, 요즘엔 좀 낫지요. 옛날 가난할 때 병 들으면 우환이 도둑이란 말이 있었어요. 순간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쓸데없는 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위험해서 지켜주셔서 사고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사람 만나지 않게 지켜주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극도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처럼 부요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 수 있었던 게요, 기름이 납니까? 아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축복하시는 분이다. 왜 못하시겠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려면 왜 못하시겠어요, 그분이? 예?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왜 못하시겠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우리의 문제들을 그분께 맡기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 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뜻이에요. 이적,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게 표적입니다. 귀신 내 이름으로 못 쫓아냅니다. 질병 내가 내 힘으로 못 고칩니다. 가난, 저주 내가 스스로 거기 얽매여 쩔쩔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쫓아내 주심, 주님이 낫게 하심, 주님이 부욕해 하심, 그거를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주께서 일하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데 30년 믿어도 늘 병에 쩔쩔매서 혹시 내 병 이거, 혹시 내 병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과 두려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늘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그런 놀라운 이적들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지, 우리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2제자가 예수님의 그 이적을 믿고 나가서 전파할 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제자는 사도들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70인들이 둘씩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하다 보니 그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엄청나냐? 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쫓겨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거 당연한 것이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 오늘 우리가 70인이 똑같은 사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기록이 사도행전의 또 역사들입니다. 주님이 승천해 가셔도 성령으로 충만한 믿는 자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질병, 우리를 얽매고 쩔쩔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 늘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밀어내고 새롭게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뭘로 구별하느냐? 4차원 영상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남한테 가서 몸이 어디 아파갖고 그러면 저기 어디 가봐가 용한 병원이 있다 그래. 그거 말해. 그럼 그 사람은 용한 병원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아픔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와서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어. 예? 우리가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날 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거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늘 죽겠다, 못한다, 힘들다, 불안과 두려움에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악한 귀신의 세력들, 예수님 멸하시는 분입니다, 나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어디 정신병원을 가보든지 아니면 그거 큰일 나는데 어떡한데, 이거 큰일 났네, 나도 혹시 옮을까봐, 이 수준 되는 건 믿지 못하는 사람이가 그런 거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늘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간다, 모든 병은 고침받는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간다,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는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지요.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자 20절 시작. 네, 따르는 표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 사실을 말할 때 그 말이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질병으로 쩔쩔매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따르게 되고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것이 증언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끝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12월 시작하며 우리 억압하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고치시면, 그분이 해결하시면, 그분이 회복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나가서 믿고 말하는 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 따르고 표적이 따르고 일하심의 역사가 따르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